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입원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2018년도에 부산 우리들 병원에 입원해 봤고요. 2019년도에는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접합 수술 때문에 그 부산 마이크로 병원에 입원을 해 보았습니다. 입원하고 있으면 아침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병실 회진을 합니다. 회진하시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어디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머무는 시간은 병실에서 1분도 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진을 눈 깜짝 회진이다 그렇게 뭡니까? 입원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머무는 시간은 1분도 안 되는데요, 그것이 환자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머물다가 1분 머물다가 떠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것이 성탄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 30일절의 말씀인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이 되어준다,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제 송년이 되어지면요, 12월이 되어지면 회식 자리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료수를 따라 놓고, 어떤 사람은 술을 따라 놓고, 어떤 사람은 맥주를 따라 놓고, 거기에 뭡니까 들고 위하여 이렇게 뭡니까 소리를 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하여 소리는 치지만 진짜 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심으로 대적할 자가 없는 아름다운 귀한 인생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요, 어린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성경에는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서 그렇게 이겼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더 깊숙하게 근원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주었기 때문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많이 쫓겨다녔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주었기 때문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주었다, 자기를 도와주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인데, 그가 아둘람 굴에서 시편 57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주었다, 나를 위해 주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그인 골리앗 손에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도요 참 많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만둔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빼앗겨버립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입을 엽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다 욥에게 대적자로 그렇게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격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욥이 사탄의 그 공격 가운데, 대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욥을 위해 주었기 때문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욥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욥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낳은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대적자가 없고 해롭게 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할 때 두려워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다 내 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 살다 보면 나는 언제나 나 혼자인 것 같은데, 나는 언제나 외로운 것 같은데, 나는 던져진 인생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2절에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프게 하고 있어요.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내 자식 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이웃에게 누군가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인생, 누군가를 위로하는 인생, 누군가와 함께 해주는 인생, 그런 자로 살면서 우리는 가정을 위하는 자로, 교회를 위하는 자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우리도 위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못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을 항상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전의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데 왜 우리가 아내를 대적합니까? 남편을 대적합니까? 우리 자녀를 대적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잠수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고발할 자가 없어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참수할 자가 없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고,
조그마한 문제 있으면 고소하고 참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변호사님들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씁쓸한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0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나를 대적할 자도 없고, 나를 고발할 자도 없고, 나를 정죄할 자도 없고, 나를 참소할 자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참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참소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너 의롭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는 누군가? 마귀의 주 특기가 고발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참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마귀의 자녀 같으면 마귀를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그래도 괜찮다고 인정해주고, 전보다 더 좋다고 이렇게 인정해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들이 다 내쫓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요, 너 그래도 아이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래가 뭐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너 죄인이라고 항상 참소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요, 고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변호사가 되십니다. 맞아요, 저 사람 죄 지었어요, 저 사람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참소당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요, 바뀌는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이 선언은요 영원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앞으로 질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해방된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러면 참 좋겠네.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았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여인들을 끌고 온 사람들 손에는요 다 돌뭉치 하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여자는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땅에 모으신 것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연세 많은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 이래 마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껏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우리 이웃 간에 누군가를 고발해서는 안 돼요.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참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더 의롭다 인증해 줬으면 의로운 사람답게, 의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의인답게 삽시다. 기도하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고발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정죄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참소하는 그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고발할 자도 정죄할 자도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도 못 끊는다고 말합니까? 환난도 못 끊는다고 말합니다. 공부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적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신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요, 부모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다 뭡니까? 인정하십니까? 죄인 중에 개수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해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확정이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것,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것도요, 글쎄요, 긴가민가 하네요. 아니, 하나님이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성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그 값을 다 뭐 했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이미 지불해 놓은 것, 우리가 가게 가가 뭡니까? 한두 개 가온다고 해가지고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거 도둑년이가, 저거 도둑놈이가. 근데 그 주인은 알아요. 이미 뭡니까? 부모님이요, 백지수표를 거기 맡겨놨어요. 우리 애가 오면요, 마음껏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아이고, 저거 구원 받겠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은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우리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이웃 간에 누구를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한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왼수, 평생 왼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시기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질투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뭐 하면서 살자?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고발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가족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뭡니까? 위하여! 우리 송년회 하자! 위하여! 이래놓고 뭡니까? 앉아가 뒤에 호박씨 까고 뭡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참수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의인답게, 기도하는 사람답게, 목사답게, 장로님답게, 권사님답게, 집사님답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